할렐루야.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부탁받고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그 중압감, 부담감이 너무 커요. 사실 지금도 그냥 심장은 두근두근 돼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원고를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오늘 점심 때 그 식사가 죽이 나왔어요. 설교 죽 쓰면 안 되는데 집사람 그것도 모르고 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죽을 쓰든 뭘 하든 이미 여러분 아마 주일 오전에 풍성한 은혜로 체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죽이다 싶으면 덜미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태도, 신앙생활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상태는 현대인들에게 미덕이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자원도 확보해야 되죠. 또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죠. 또 실행에 나갈 때 혹시 잘 안 되면은 플랜 B나 아니면 플랜 C는 없을까 또 고민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재정이 확보되면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모이면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가 더 훈련 받으면 내가 더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신중함,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중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덮어버리는 것이 이 신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급해 주시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 불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과도한 준비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내 배낭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대에 돈이 넘치면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풍요는 사실은 독립심을 낳은 것 같지만 독립심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뺏는 그런 경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의대를 졸업하고 해외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진 빚, 학자금, 또 결혼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내가 선교를 나가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그는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의 친구, 그의 동기는 졸업하자마자 곧장 아프리카로 떠나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현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준비해 갔다면은 그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준비가 길어질수록 출발은 더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건축 여러분들 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축되어졌는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내밀한 이야기까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건축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채워주셨는지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 건축을 하려고 아마 했다면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빛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작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교인들이 하나둘씩 다 떠났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은행에 돈 한 푼 빌리지 않고 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냐고요? 개인적인 자익금은 있지만 은행에 빚 없어서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비를 다 마련한 후에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에서 두 사람의 증언만이 유효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둘씩 짝지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성경책 보고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양식 필요 없다. 배낭도 필요 없다. 전대의 돈도 필요 없다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행하려면 배낭도 매야 되고 배낭에 들어갈 여벌의 옷도 필요하고 혹시 응급 상황에 있으면 필요한 돈도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여행자라면 충분히 챙겼어야 할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송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들은 방금 자신의 스승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고향에서 자신의 스승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조차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사실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길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사역자들인데 그 메신저들이 너무 취약해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원도 없어요. 안전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환영받을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영받지 못하면 발 아래 먼지도 떨어버려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도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낯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충분히 할 만큼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위임된 권위예요. 누구의 권위?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권위를,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항하신 거예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제자들, 배낭도 필요 없고 전대에 돈도 없고 두 벌 옷도 필요 없이 보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위임은 결정적 능력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가방은 비었어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담겨 있었어요. 보이는 것은 텅 빈 빈손이잖아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가득 찬 권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두 번 올라갔던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마 전날에도 만났을 터인데 이날 특별한 뭐가 있어서 베드로, 요한이 멈춰 섰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면 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에 그는 구걸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동전 몇 푼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최고의 귀한 은혜를 입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치 주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필요는 낯선 집이죠. 처음 가본 집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나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이 약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기도한 걸 이제서 깨닫게 됐어요. 저는 넘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부족한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조금 모자란 것, 조금 아쉬운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거 있다고 하면 또 혹시 찍힐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분 부족한 거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거 있고 여러분도 부족한 것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상태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한 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빈손으로 보내진 파송받은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역자로 돌아와서 고백하잖아요. 준비의 결여가 실패를 낳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잘 압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한테? 제자들한테요. 제자들이 가진 것 있어요? 돈이 있어요? 우리가 안대로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데요? 찾아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없음,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부족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한 조건이에요. 내가 이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아주 유치원생만큼 되지 않는 한 4살, 5살 정도 돼 보이는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딱 갇혔어요. 혼자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잖아요. 이 영상을 뭐 만들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등에 작은 가방을 하나 맸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아이가 엘리베이터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뭐 당연히 열어달라고 기도했겠죠. 입으로 뭐라고 기도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고장난 문이 딱 열렸어요. 자, 이걸 보고 기도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기도가 이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정확한 때에 도와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이해할 만하면, 내가 순종할 만하면, 내 이성이 설득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나는 그때 순종하겠다고, 행하겠다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한 이후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 염려가 찾아오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파송은 여전히 빈손의 파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한 100억 부자 계십니까? 혹시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큰 부자도 없을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빈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내가 비록 빈손이지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경험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빈손은 무능함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린 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손에 쥐어줄 것 없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엑수시아 위임된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권세로 가라 말씀하셔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한빛교회 교인 공동체로 묶으셨고, 오늘 남성교회 회원으로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곁에 있는 지체가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강할 때 옆에 있는 약한 지체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배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집에서든 환대를 받으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근에 좀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잘 해결됐어요. 후배 목사가 연임 청원이 되지 않아서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됐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교회 주차장에 그 아침 일찍 그 쓰레기 차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오셔요. 잠깐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시면은 그 별관 1층에 카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생수도 마시고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쉬신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가 활짝 문을 열어놔서 누구라도 와서 쉬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목사는 아닙니다. 교인 중에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오잖아요. 문을 잠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쓰레기며 뭐며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동교회는 본래 현재 여기 대흥철물점 2층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쪽에 15년, 16년 전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그 우리 아이도 뭐 초등학생 또 중학생이어서 그 또래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면은 목사 번거롭죠. 막 애들이 얼마나 잘 먹어요. 잘 먹고 잘 놀고 막 그러잖아요. 라면도 많이 먹고 늘 아이들 잘 섬기고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떠나고 없지만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뭐 초등학교 6학년 하나, 중학교 3학년 아이 하나 있는데 제발 와서 떠들고 말썽 피워도 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예요.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 누구라도 가슴을 활짝 열고 말썽꾸러기여도 괜찮아요. 좀 어지러운 거 있으면 치우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 목사 광주로 새 교회 부임 받아서 청병 받아서 갔습니다. 가장 큰 환대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가장 큰 환대예요. 예배. 누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어요. 우리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채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왔어요. 절망을 안고 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환대를 경험하신 분은 누구라도 환영하는 거예요.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와도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빈손으로 가야 할 곳이 있죠. 혹시 누군가를 오랜 동안 미루어 온 그 용서, 그런 마음 있으면 용서하시고, 혹시 내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한 섬김이 있으면 또 일하시죠.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의 어떤 섬김의 요구를 혹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신발만 신고 와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우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2 제자는 빈손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사역자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떠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결여되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 많죠. 이 교회도 부족한 것 아쉬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채워주신 이 값진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손 다 내려놓고 절망하는 가슴, 빈 마음, 외로운 마음, 상처받은 가슴 다 끌어안고 주 앞에 내려오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직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삶의 현장, 이웃들에게 돌아갑니다. 내 삶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의 현장으로 다 돌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 빈손으로 가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세상 한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